그 온라인 게임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죠.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래야 그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. 천상을 가는 게임, 지옥을 가는 게임, 이 세상의 게임에 이 라이브한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랑 온라인 게임은 이 세상의 게임 자체가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짜여져 있어요. 천상과 지옥이 없다면 모르되 있다면 이 온라인 게임은 착한 행위를 하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나쁜 행위를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. 만약에 착한 행위를 했는데도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는 이런 이중적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순간에 이 세계는 싹 없어져요. 컴퓨터의 온라인 게임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나온다면 그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듯이요.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. 이 세계의 온라인 게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. 돌아와서 바가바드 기타의 그런 내용, 힌두교의 어떤 성전인데 내가 그런 걸 대놓고 말하면 이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안에 내용이 그런 겁니다. 말이 행위자 없는 행위지 안에 불성이 있던 신성이 있던 아뜸만이 있던 누가 계시던 그 안에 불멸이 있던 말던 개체가 행위를 살생을 하면 지옥인 거고 좋은 행위를 하면 그 좋은 과보를 받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가 가이드 얘기랑 내가 이제 돌아와서 하는 거고 순일이가 이거는 잘하는 게요. 내가 15살 때 마음 먹은 게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난 이겁니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. 죽을 때까지 이번 생은.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. 이런 그 삶의 방향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. 치열하게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죠.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. 그런데 그 가로 열고 책임진다. 가로 닫고 함이 된 거, 사회 살생하지 마라 이런 건 안 한다죠. 살생하지 마라, 뭐 사음하지 마라 이런 거 강간하지 마라 이런 사회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. 그거 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책임질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한다. 이런 좌우명을 왜 세웠냐면 어른들을 보니까 하고 싶은데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야, 한 인생인데 죽잖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얼마도 못 산다. 난 그 80년 삶이 너무 짧게 보였거든요. 그냥 밖에서 보듯이 보여갖고 개미 정도의 삶이다. 너무 짧다. 후딱 간다. 그렇게 후딱 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냐. 범죄는 안 할 거다. 그러나 절대로 범죄는 안 하고 내가 어른들 보니까 하고픈 대로도 못 살더라. 나는 내가 하고픈 건 정말 다 하겠다. 이 짧은 세월에.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어른들 보니까 하더라 이거죠. 난 하기 싫은 거 안 할 거야. 이렇게 하고 대신 알았어요. 그래서 그 안에 그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하지 말자, 후회하지 말자 이런 거 세워놓은 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안 내용이 어른들이 왜 하고 싶은 걸 못했겠습니까? 난 어려서 그랬던 거예요. 뭐냐면 어른들이 자기만 살면은 본인들도 하고 싶은 거 하지요. 첫 달렸지 자식 달렸지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지 뭐. 주위 사람들 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거 몰랐어. 그 혼자 하면은 다들 하고 싶은 거 하겠죠. 어른들도.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처자식 있지, 가족, 부모님 있지. 이렇게 있으니까 하기 싫은 것도 왕왕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
아니, 자기 혼자 하면은 이거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데.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하여튼 어쨌거나 참 치열하게 하고 싶은 걸 한 삶이었어요. 그래서 마음대로 했죠. 다시 하고 싶은 거를. 그런데 나중에 안 게 이겁니다. 왜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냐면 돌아와서 이겁니다. 결론부터 얘기하면 팔종도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했으면 됐다. 근데 그땐 팔종도를 몰랐어요. 그러니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, 바른 말, 바른 행동을 해가면서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정진을 하고 사티하고 사마디를 하면서 했으면 됐다. 물론 책 공부는 알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바른 사유, 바른 말, 바른 행동을 했어요. 그리고 삼매도 됐었어요. 그 후로도.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 있게 내가 하고픈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. 15살 때 그 좌우명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나 어렴풋이한 거지 팔 정도의 전모를 몰랐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. 아까 피해 안 준다고 했는데 남한테 어느 날부터 피해 주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. 팔 정도를 모르니까 나 욕망 안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. 내가 하고 싶은, 다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건 돈 벌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. 난 돈은 절대 안 벌겠다고 마음먹었거든, 15살 때. 그냥 누가 빵을 주면 빵을 먹겠다. 나의 재능에 의해서. 간접적으로, 직접적으로 돈을 안 벌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.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? 20몇 살 되니까 돈 벌러 전선에 뛰어들었어요. 돈 벌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맨 처음엔 큰 피해는 안 줬어요. 사소한 피해였어요.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. 팔 정도의 전모를 알고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했다면 괜찮았을 건데 팔 정도의 전모를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삼매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행동도 괜찮은 정도였는데 결국은 떨어지더라. 공부가 고통스러워지더라. 그래서 만약에 하고픈 대로 지금 살고 괜찮다예요.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으려면 팔 정도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리고 마가바드 기타는 그것도 아니다.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삶을 잘 안다가 사실 아루주에게 꾸리슈나가 이렇게 해라 한 게 내가 15살 때 살았던 삶이에요. 20몇 살까지, 30몇 살까지. 겁 없이. 겁은 하나도 없었어요. 난 늘 오늘 죽는다 했거든. 내일 죽는다. 80살이 너무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, 짧아 보였기 때문에 곧 내일 죽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15, 16에 삼매가 되니까 착한 마음에 하고픈 걸 하겠다 했는데 피해를 남한테 슬슬 주기 시작하면서 욕망이 생기니까 겁은 없지. 어떻게 갈 줄 아시겠습니까? 겁 하나도 없거든 나는. 그러니까 겁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죠. 사는 동안은 멋졌어요 실제로. 멋졌어. 어린 나이에 막 그냥 어디 가고 막 전 세계 막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막 그냥 금융권에서 막 돈도 막 팍팍 주고 막 이러고 참 멋졌어요. 그때 부자. 그게 겁 없어서 멋진 듯 했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그러진 않았는데 정방위로 나중에 괴로움이 온 거는 그 멋지던 아니던 피상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안에 알맹이가 팔 정도였다는 거죠. 팔 정도를 갖고서는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합니다. 그런데 나는
멋지긴 했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. 어쩌고 돈으로 오는 즐거움들은 있었거든요. 아까 뭐 어떤 그런 물질적으로. 내면은 물질이 뭐 그런 거로 오는 즐거움이 있을 땐 그런 행복은 있었어요. 그러나 정말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라든지 이 안에 아주 평화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점점점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이런 어렸을 때부터 팔 정도를 알았다면 내면의 행복과 뭐 삶도 마음대로 혹은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.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 괴로움들이 내면에 전방위로 생기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된 거고 활정도를 만나게 된 거죠. 아까 그 바가바드기타의 아르주가 크리슈나가 얘기한 게 잘못된 이유는 활정도를 지금 활정도에 아니죠. 활사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. 막 지금 주교도 괜찮고 뭐 어쩌고 하고 활사도의 그런 거다. 아무리 미화시켜도 행위자 없는 행위는 괜찮다라고 미화시키더라도 그 문장은 미화가 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. 그 얘기 드립니다. 시간 많이 흘렀네요. 사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서없이 드렸습니다. 그 가이드 얘기하다가 힌두교 얘기에서 나와갖고 바가바드 기타까지 갔다가 내상까지 왔네요. 요약한다면 활정도적으로 살면서 그 겉으로는 어떤 직업을 갖든 다 괜찮다 이런 겁니다. 그러면 내면으로 훌륭하고 수명용모, 명성, 명예, 행복, 재물, 영향력 모두 거둘 수 있다. 활정도적인 알맹이를 활정도로 살면 말이죠. 알맹이가 활정도이지 않을 때에는 껍데기를 어떤 식으로 살던 폼날 수도 있고 멋질 수도 있지만 혹은 물질에서 오는 순간적 즐거움들도 다 걷겠지만 결국은 괴로움으로 갈 거고 내면의 행복은 평화는 요원하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. 요번에 다다음 주입니다. 요번 이제 부산 갔다가 다음번 우리 여기서 법회할 때예요. 그때부터 녹화합니다. BTN에서 나와서 하고 녹화한 게 아마 3월 달부터 초부터 텔레비로 방영될 겁니다. 사성제 8정도 37 보리 높은 이거 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게 있어야 깨닫는다. 이게 없으면 깨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성제입니다. 꼭 깨달음만이 아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는 그날까지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세계 가고 그 다음에 깨닫기까지 이르는 그 말씀이 사성제입니다.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방송에서 하고자 그 전초전으로 초기 경전에서 찾은 행복과 금강경을 방송에서 했던 거고요. 그거의 결론이 지금 이제 요번에 할 사성제입니다. 그래서 할 건데요. 다음 그러니까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여기서 하는 거죠. 이제 촬영팀들 나와 촬영할 거고 그때 미리 얘기 드릴 건 한 번에 2회씩 찍어요. 45분짜리 2회 찍어요. 90분. 그래서 지금도 시간 보니까 법문만 지금 1시간 조금 넘었어요. 작가님 소개 빼고요. 내가 한 법문만 지금 40분 정도, 1시간 정도 했네. 1시간 조금 넘었네. 맞나?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다. 자, 그러면 대충 보시면 한 90분 정도 합니다. 공양 시간이 좀 늦춰질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뭐 이렇게 오실 때 오시는 분들은 토스트라도 조금 들고 오시는 게 드시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공양 시간이 한 40분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동영상은
이렇게 같이 찍긴 할 건데, 여기 큰 카메라가 오겠죠. 메인 카메라가 3대 온대입니다. 우린 우리대로 동영상을 찍는데 못 올라갈 거예요. 지금처럼 보실 수가 없어요. 우리 홈페이지에서. 이유는 방송이 먼저, 그러니까 이거 녹화한 거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방송으로 나와요. 한 4회 분량을 미리 다 녹화를 해놓고 첫 회가 방송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스케줄이 어떻게 바쁜 일이 있으면 녹화 못 찍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4회 정도는 찍어놔요. 한 달 있다 나오는데, 그거 다다음 주에 찍는 거 한 달 있다가 나온 다음에,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. 우리 거 찍은 게. 이유는 방송 찍은 게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. 방송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홈페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럼 그 얘기는 다다음 주에 여기서 오시면 보시지만 못 본 분들은, 여기서 참석 못한 분들은 한 달 기다렸다 방송에서 보셔야 되고, 방송에서 못 본 분들은 거기서 한동안 열흘 기다렸다가 홈페이지에서 한 약 40일 지나서 볼 수 있다. 그 얘기입니다. 그렇게 양해를 좀 바랍니다. 물론 이제 부산에서 법회한 거는 바로바로 올라갈 겁니다. 그 홈페이지에. 부산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사성제하지 않을 거예요. 부산은 방송용이랑 별도로 경전에서 그 한 텍스트씩 뽑아서 할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뽀딱빠딱경 하면 뽀딱빠딱경을 뽑아서 그날 법회에 법문할 거고요. 뭐 대인연경이면 대인연경 뽑아서 법문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는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 이번 첫 번인가요? 가기 전에 한 번 했나요? 올해? 1월 1일 그럼 일요일 날은 아니었죠. 일요일부터 첫 번이군요. 오늘 오신 모든 분들,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보시는 모든 분들,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실 모든 분들, 이번 한 해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평화롭고 무탈하고 평화롭으시길 바라고요. 그건 단순히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요. 될 수 있다 얘기 드립니다.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. 많은 근심 걱정도 계시지 않습니까? 그거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드려봐도 그때는 근심하지 않습니까? 그때는 걱정하고. 그게 근데 나는 아까 15살 얘기 드리면 잘합니다.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 법 아래에서 사성제와 팔정도적인 삶을 사는 순간 근심 끝입니다. 있더라도 그것은 공부가 덜 된 만큼의 사소한 근심, 걱정 끝입니다. 있더라도 공부가 덜 된 만큼의 사소한 걱정. 그리고 그러나 이미 어떤 큰 일들이 닥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성제 팔정도로 살다가 큰 일이 닥쳐도 그 큰 일은 작은 일이 됩니다. 실제로. 그런데 지금 사성제 팔정도로 살기 전에 큰 일이 닥쳤다. 이때가 문제입니다. 지금 아직은 내가 단련이 안 됐는데 큰 일이 닥쳤다. 이때는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.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잘합니다. 그런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. 이게 늪이야.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. 맞죠? 나와야 됩니다.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사성제와 팔정도로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돼서 안 나와져.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. 그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막
호적 계속 거리는 사람, 이게 일반적인 행태죠. 한 명은 이래봐야 빠진다는 걸 알고 어차피 빠지긴 빠졌어요.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오는 길은 사성제와 팔정도다 하고서는 닦아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. 나 지금 급해서 지금 여기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걸 닦을 시간이 어딨냐. 발부터 빼낸 다음에 닦지 발 안 빠집니다. 이미 한번 빠진 발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전방위로 나이 들어서 괴로운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 그때 미리 경전을 만나갖고 혹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팔 정도를 가르쳐줬다면 나는 금방 어쩌면 그 젊었을 때 다시 그 어렸을 때처럼 되었을 거예요. 그걸 몰라서 많은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오히려 많은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걸 지금 알긴 합니다만 영험으로 이제 늦었다고 할 때가 거기서 더 호적거릴 때가 아니라 사성제, 팔정도 닦으면 굉장히 빠른 길이 됩니다. 그래서 팔정도적인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많은 분들, 늦은 분들 할 거 없이 모두 무탈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